네, 반갑고 우리 좀 몸 좀 풀까요? 찬양하고 또 그랬으니까 그래. 2019년이 벌써 3월이 다 지나가고 오늘이 마지막 토요일이에요. 일단 다음 주부터는 4월이겠네요, 그죠? 내일 모레부터 4월이죠. 벌써 4분의 1이 지나갔어요. 첫 번째 물음표, 화살표, 느낌표 하면서 드렸던 예배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요? 완전히 깜깜하게 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드렸던 예배가 우리 2019년 첫 예배였죠. 그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주제가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석 달 동안 물음표, 화살표, 느낌표 이것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도 같이 나누었고 또 선배들의 간증도 들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물음표였던 것들이 그리고 화살표 하면서 목사님이 뭐 얘기했는지 기억나요? 미로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미로 같은 여러분의 인생 입구가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 조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라든지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혹시 느끼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제 마지막 오늘로서는 이제 느낌표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고 다음 주에는 같이 다음 주제를 놓고 기도하고 같이 함께 또 다음 주제를 같이 공유하고 그런 시간을 나누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주제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과 그 다음 주제를 하기 전에 이제 이 마지막 이제 본문을 정하면서 우리가 처음 현수막에 했던 저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그래 우리가 처음에 이 주제를 하면서 묵상하고자 했던 말씀이 저거였지 하고 나서 보니까 사실 우리가 물음표와 화살표를 거치기 이전에 벌써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삶의 순간들이 뭐였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 전혀 새롭거나 그래 나도 내 인생이 정말 암묵했는데 이제 뭔지 알겠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여러분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해왔고 계속해서 순간순간 선배들이 경험해왔던 그렇죠? 사모님과 장모님과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했던 삶의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이미 우리가 알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미 이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고 오늘의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저 문구와 말이 여러분의 인생에 물음표인 인생에 그리고 미로였던 여러분의 삶의 방향에 이미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정답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느낌표라는 걸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길 위로를 통과해서 입구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걸 계속 이제 석 달 동안 점검해 왔던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알고 있었고 이미 맡겨왔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맡겨오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과 무엇을 나눠야 하나 마지막에 느낌표를 전체 물음표, 화살표, 느낌표를 마무리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사실 37편 전체 말씀에서
이 5절과 6절에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 37편의 말씀을 전체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제 전체로 다 보면 시편 37편은 철저하게 두 가지 부류의 인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인생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악인,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의 삶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에서 인생을 구분하는 기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찾아보고 묵상하면서 이 세상은 악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사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악인으로 살아야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대놓고 악해야, 대놓고 오늘 성경에 있는 악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의인을 핍박하고 이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고, 그리고 이윤이면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하고, 이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사람처럼 살아야 세상에서 좀 잘 사는 것처럼 돼야 된다고 사단이 우리에게 막 공격하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그런 얘기가 먹히지 않죠.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묘하게 이걸 바꾸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드라마에서 그 악인 열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악역을 잘하는 배우가 대상을 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역을 맡은 그 악역에 대한 포커스를 하는 그런 비중들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드라마에서 이제 악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대요. 악인들에게 사연이 있는 거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슬프고도 굉장히 동정심 가는 스토리들을, 배경들을 섞어서 악인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들을 드라마나 아니면은 인생 스토리들에서 이제 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악인이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완벽한 악인은 없어. 물론 행동은 악하고 사람을 짓밟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나쁜 짓을 다 저지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사연이, 그럴 수밖에 없는 슬픈 사연이 하나씩 담겨있는 거죠. 반대로 옛날의 주인공들은 그냥 다 의인이었어요. 하는 행동도 다 정의롭고, 하는 행동도 다 착하고, 무언가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옳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요즘의 주인공은 또 그렇지 않아요. 요즘의 주인공은 감정에 솔직하고, 악인이 나쁜 짓을 저지르면 그 악인한테 복수를 하기도 해요. 그렇죠? 주인공이 그런 주인공으로 바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주 교묘하게 세상에서 악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나요? 나는 뛰어난 위인이 되고 싶지도 않고, 아주 가난한, 아주 이 인생 밑바닥에 악인처럼, 나쁜 사람처럼, 아주 처절한 사람처럼 살고 싶지도 않고, 딱 어디까지? 중간 정도 살고 싶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갑니다. 인생은 다양하고, 그 다양한 인생 속에서 무언가 극단을 선택하기보다는 아주 중간에 그냥 노멀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요즘 세대의 청년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꿈을 설정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성경이, 시편이 이야기하는 악인과 의인 중간에 어떤 삶이 있지 않을까. 완벽한 의인이 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고, 그러자니 나는 진짜 악한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정말 다 중간, 어떨 때는 감정에 솔직해서 막 나쁜 짓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러자니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뭔가 좀 공의롭고 정의롭고 의인처럼 살고 싶은 그런 아주 애매한, 신앙에서도 정말 애매한 그런 중간쯤 되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에서도 이 중간쯤 되는 삶, 애매한 삶. 내가 좋을 때는 악인도 된다. 어떨 때는 의인도 된다.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살다가 어떨 때는 세상에 속해서 살다. 이런 아주 애매한 중간쯤 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는 않은가. 그런데 성경은 인생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실 때에는 중간이 또 오늘의 성경은 딱 악인 아니면 의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시편 37편에 보니까 악인에 대한 수식어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쇠잔하고 끊어지고 없어지고 부러지고 멸망하고 이런 단어들을 악인한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악인 되고 싶지 않죠. 의인에게는 그런데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차지하고 즐거워하고 이루고 붙들어주고 영원하다 또 받다 이런 단어를 의인한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 구분을 할 때 자연스럽게 의인이 되고 싶어 하고 악인이지 않았으면 하는 그 중간 어디쯤에 여러분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지금의 이 청년의 인생을 지나고 조금 지나서 중년의 인생을 지내고 조금 지나서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 또 여러분 같은 청년의 시대가 되어서 노년의 인생을 지내는 그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다 거쳐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여러분이 마지막에 악인인지 의인인지를 하나님이 이제 판가름 하실 거라는 거죠. 그 판가름하고 그 마지막 때에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의인이며 악인인지를 마지막에 결정하는 그 중요한 순간들의 선택들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야기했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느냐 아니냐, 맡겼느냐 안 맡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악인인지 의인인지 결정해요. 참 다행인 건 지금은 몰라요. 지금 엄청 악한 사람 같은데 사실 의인일 수 있고 엄청 의인 같은데 사실 악인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랬냐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하시면서 벼들이 자라는데 거기에 있는 잡초들이 같이 자랄 때 하인들이 그거 뽑을까요? 그랬더니 뽑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거 뽑다가 의인도 같이 뽑을까? 구분이 안 되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사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누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있고 누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지금 몰라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목사님 가끔은 보면 여러분 진짜 자기 혼자 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하고 결정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 맡기고 있지 않은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금 나 스스로 누군가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 스스로 나는 이게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증거와 그리고 요소들 점검할 것들이 시편 37편의 곳곳에 좀 나와요. 무엇이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냐고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는 말, 그리고 선을 행하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에 좀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단어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는 말이 나와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를 소망하라,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금 인생의 순간들을 맡기는
느낌표의 순간의 순간들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때 이것들을 가지고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선을 행하고 있는가? 성실한가? 여러분 성실하십니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가?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도 시편 37편에는 나와요. 불평하지 않고 있는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가? 이것에 반대되는 것은 7절 말씀에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반대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길을 형통으로 이끌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아니면 반대로는 자기가 자기 멋대로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가끔 여기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악인의 풍부함 때문에 노를 바라지 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풍요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풍족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풍성함과 풍요로움 그리고 좀 괜찮아 보이는 삶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악인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인을 치는 것,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서 넘어뜨리는 것, 정직한 자를 죽이는 것, 그래서 얻게 되는 풍성함이라고 시편 37편은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잘 점검해요. 지금부터 계속 여러분의 인생에 의인과 악인으로 나뉘는 순간까지 계속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은 의인인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악인인지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이 나 스스로에게 내가 형통하겠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는 않았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실은 한 번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보니까 악인들이 이 맡긴 의인들을 자꾸 핍박하는데 보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들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고 그리고 죽이고자 하고 또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핍박하고 계속해서 부끄러움을 주고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악인들이 계속해서 건드리고 핍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근데 의인들이 그것들을 감내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그것들을 충분히 견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여러분 맡기는 건 내 손에서 떠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손에서 떠나보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순간 여러분이 내가 좋게 내가 이롭게 결정할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손에서 그걸 떠나보낼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순간에 그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드려줘야 그렇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의인으로서 37편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원한 나라, 이루어지는 나라, 붙들림 받는 나라, 복을 받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 사이에 아무것도 없듯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선택을, 어떤 결정을,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의 선택이, 지금의 결정의 순간에 과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은 건가? 질문해야 되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자기 길이 형통한 대로 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을 결국에는 망하는 길을 이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물음표, 화살표, 느낌표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순간의 느낌표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2주 다음 주제까지 남아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났던 순간,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정했던 순간,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좋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했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 삶을 결정했던 순간들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처음에 간증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겼던 순간들을 체크해 보세요. 몇 번이나 됐는지. 그리고 바라기는 지금의 인생에서 몇 번 안 되면 앞으로 인생에서 계속 이 맡기는 순간들을 늘려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야 믿으시고 어여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한 번만 맡겨도, 한 번만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 번만 주님의 손에 맡겨도 주님이 책임지실지 않겠어요? 한 번도 맡기지 않은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만 주님께 맡겨도, 여러분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순간에 단 한 번만 주님께 맡겨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인생들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맡겼으면 좋겠어요. 내 손에서 내 인생을 떠나보내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억지로 부여잡죠. 억지로 부여잡는다고 내 인생에 뭔가 달라지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사실 목사님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런 유혹이 와. 목사님에게는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목사님을 나누자면,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또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직장을 다니잖아요. 직장이니까. 그러면 그래,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선택하시고 무언가를 결정하시게 하는 것이겠지 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도 대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라고 순간순간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아마 여기 교회를 더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그동안의 삶에서 선택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배드려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에 출석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왔던 거잖아요. 사실 근데 돌아보면 나조차고 한 거였잖아요. 내가 계산하고 따져보니까 내 길이 형통할 것 같으니까 따랐던 거잖아. 내가 계산해보니까 하나님 말을 들어도 괜찮아 보이니까 들었던 거잖아. 맡기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길이 형통할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손에 인생을 드리는 게 맞기는 그게 의인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는 길이고 그렇게 맡겼더니 내가 잘 안 됐다고 고백하는 것도 내가 더 어려워졌다고 고백하는 것도 느낌표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고 내가 형통한 대로 내 삶을 살아왔던 것을 이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을 받아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의인의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가운데로 주관하신 하나님,